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이지요. 어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어떤 둘째 아들의 한동안의 방탕과 또 회심, 또 그로 인하여 그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는 겁니다.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매일매일 아버지에게 떼를 쓰게 됐다 하는 거죠.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임종 후에 이제 상속이 되고요, 또 상속의 그 분량도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데 미리 상속을 요청해서 받을 경우에는 핸디캡이 주어지는데 아주 막대해요. 자기가 받을 3분의 1 중에 또 3분의 1, 그래서 9분의 1을 받아요. 9분의 1. 그러니까 9분의 1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떼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게 되는지. 그러자 즉시 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게 되었다. 결과는 뻔하지요. 그가 궁핍하게 되었고요, 또 설상가성으로 그때 마침 기근이 들어서 더욱 더 궁핍하게 됐는데, 결국 그가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에서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돼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일이었어요. 이 돼지치는 그 일 자체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집에 그 정말 대단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또한 그가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 돼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고급 식자재로서 도둑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에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둑들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노략질 1순위로 삼고 있는 게 돼지인데, 그 돼지를 들에서 지켜야 하는 거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만큼 그가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종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하게 되고요,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상황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종말일 것이냐 하는데, 이런 종말이 되면 정말 곤란해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종말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의 종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비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인데,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비로소 처절하게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혹여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는 아들로 여김받는 건 나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곁이면 됩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던지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종말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우선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셨다. 또한 종들에게 명하여서 새 옷을 내어다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게 하라.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시며 즐거워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아들의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의 기쁨,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될 때, 그것을 얼마나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또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이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고마워할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 종말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에게 상처는 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세월 동안 화랑방탕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었던 문제들, 그게 그대로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유산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정말 온갖 수고를 다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든 수고,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헛되게 하고 욕되게 했단 말이에요. 보람 있게 써야 할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써야 할 것을 가장 악한 일에, 무익한 일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그런 일에 낭비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한 시간은 젊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젊음을 그가 낭비하게 되었고 허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잃어버린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만 다행한 것은 아직 건강만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만약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땅을 치면서 애통하고 후회할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건강이 남아있을 때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몸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생활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언어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로부터, 진실된 스스로의 회개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동안에는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나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죠.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말이 바뀌는 거죠. 생활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량이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그는 맨날 그냥 유유자적 무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열심을 다할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에 나가고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걱정했을 거예요. 야, 좀 살살해라. 이제는 아버지가 그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만류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진실한 회개로부터 이러한 구원이 찾아오고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 진실된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회개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도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로 이런 회개가 있고,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종말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둘째 아들이 이처럼 탕자가 됐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그가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첫째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간섭으로 여기고 구속으로 여기며 그가 거기서부터 도망치려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왜 하필 먼 나라일까? 아버지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왜 허랑방탕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일부러 거꾸로 사는 거예요. 반항이죠. 아버지의 그전 사랑을 그가 그처럼 거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당연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요, 또 정말 따사로운 햇빛 늘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샘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에서 좋은 물 마음껏 떠먹어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래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공기 당연하고. 왜?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럴 만큼 정말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경우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아들이 미혹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가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또 그저 허랑방탕하게 되었을까? 허랑방탕한 그 어떤 자로부터의 그 교묘한 말에 그가 미혹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그러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 탕후루라고 하는 그런 식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탕후루 하면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요즘은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정도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냐?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먹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겁나게 달다고 그래요. 엄청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 단맛에 빠져버리게 되면 건강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단맛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맛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참 달콤해요. 따라해, 거짓말은 참으로 달콤하다. 사기꾼들한테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달콤하니까. 온갖 거짓으로 달콤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그 거짓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달콤한 거짓에 미혹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간섭으로 여기고 구속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멀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를 거스릴 수 있을까? 이러한 그릇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특단의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주는 거죠. 여러분, 유산을 주게 되면 이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이미 아세요. 분명히 팔아가지고 먼 데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망할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 아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 이미 내 아들은 탕자가 되어 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단의 결정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탕자의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렇게 특단의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나의 사랑 안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에게 있고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아버지는 믿었고,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역할을 하리라, 강한 힘을 발휘하리라 믿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음을 보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빈곤한 처지 인생의 막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는데 뭘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집이 있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 성경에 보면 너의 자녀에게 아주 입에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한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기억, 기도하는 기억, 교회 안에서 성도의 기억,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한가족 공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목적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청장년들의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경험, 이러한 기억들을 그들에게 쌓아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코이노냐 홀에서 같이 국수를 나눠 먹고, 그러면서 국수 먹을 때도 우리끼리만, 집에서 먹는 국수와 여기서 먹는 국수가 달라요, 그죠? 여기서는 장로님, 권사님들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받으면서 먹잖아요. 이게 축복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소문에 들으니까 3부 예배 후에 우리 옥상에서 중고등부가 중심돼 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아이들, 학부모들이 같이 바비큐 파티를 한다고요. 참,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바비큐 파티 하는 거하고 교회 옥상에서 하는 거 달라요. 이곳에서의 기억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예배하는 자로 자라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한가운데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그 놓아줌, 내어줌, 그것은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인도함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 19장 4절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함 같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어떻게 한다? 가시나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시가 박혀있는 나무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을 깔아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좀 자라서 이제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부드러운 털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가시가 드러나게 하고 그 새끼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시에 찌길리지 않기 위해서 날개짓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날개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발이 상처를 이겨내면서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발톱이 되는 거죠. 독수리 날개가 되고 독수리 발톱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새로 시작한 운동이 하나 있어요. 운동이 있는데, 우리 형님한테 배운 운동인데 이제 일주일째 됐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스를 볼 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수시로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들고 하나 둘 셋 해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한 500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00번 했는데 막 종아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막 마사지도. 지금은 500번 해도 괜찮아요. 그걸
제자리 뛰기를 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아리가 건강해야 건강해진대요. 건강한데요, 이렇게 제자리 뛰기, 이것이 얼마나 정말 건강에 유익한가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키운다는, 종아리 뛰게 하게 하는, 제자리 뛰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강한 날개를 갖게 하고 강한 발톱을 갖게 하고, 그러다가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한다? 등에 업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 떨구고, 막 떨어지면 다시 또 등으로 받아가지고 올라가 또 떨구고. 여러분, 어떻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는가? 어떻게 독수리는 그 어미를 닮아서, 아비를 닮아서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연단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 내어놓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 가운데 내어놓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내어놓기도 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찾으시기 위함이고, 미워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내어놓으시면서도 또 묵묵히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왜 기다리십니까?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기다리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을까요?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이 돈을 주면, 이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는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마 은밀히 사람을 딸려 보냈을 거다 생각돼요. 사람을 보내서 혹여라도 그 아들을 결정적인 순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마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시 말해서 홀로 두지 않았을 거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어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데, 연단할 때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하는데, 더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온전한 회개를 이루자. 아멘. 따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자. 두 번째,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자. 아멘.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종말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불통의 종말이 아니라 형통의 종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그런 종말,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